감사합니다. 응답 나름입니다. 전국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달라요, 뭐가. 그렇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뭔가 달라요. 딱 찬양 마치면 또 자기들 할 일이에요. 오직이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또 사업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속상하고 이제 빈정상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우리 렘넌트 찬양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전혀 문제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렘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힘든 시간, 그 렘넌트와 시간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좀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아침 시간은 무조건 조금만 앞서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여기서 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앞서간다는 말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엘리사의 사한 알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는 뭐 하지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여.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막 잠 다 깨우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아가려고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아침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는 그거 말고 우리 렘넌트는 조금만 앞서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드론스 파워,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루 살아가면서 24 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딱 잡으면 돼요. 그게 조금 앞서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카톡에 다 올라갔죠? Today's 제 발음으로는 발티젠. 오늘의 망대. 그게 뭐지요? 교회의 주제는 6월절의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다른 주제, 교회 안에서 다른 주제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누룩이요, 누룩. 묵은 누룩. 교회에서 우리가 논할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교회에 세웠잖아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성경 그대로 고린도서 5장 뭐 누가 음행을 했네, 누가 재혼을 했네, 누가 이혼했네, 누가
그 뭐지 또 뭐라 했다 유 목사님이? 불륜을 가졌네? 메시지 있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교회 주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돈 버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교회 와서는요. 교회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런 거 하나 딱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찍 일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뭘 붙잡아라. 24 되는 언약을 하나 붙잡아라. 드론스 파워 오직 그 말이에요. 그럼 낮 시간은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응답받으려니까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은요,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라는 것이 키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더 잘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뭐 딱 고치면은요, 그 끝까지 갖고 가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그럽니다. 탁 만나서 막걸리 가서 막걸리 한 탁 마셔 끝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주만 주워 먹으면서 끝까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수용하고 초월해라가 아니고 응답을 찾아라요. 나아자는 무조건 응답을 분별하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드론스 탤런트.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드론스 탤런트. 그걸 보고 유일성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깊은 집중을 해라. 왜? 아무래도 저녁에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녁에는 시간이 많냐면 저도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말하자면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도 나는 시간이, 그 저녁에는 시간이 있더라니까요. 저녁 시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게 누가 아무도 간섭하거나 직장 가거나 4시간이니까 온전히. 그래서 밤에는 아주 깊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라요. 어떻게 하느냐? 인생을 놓고 오직으로 답을 내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 그걸 보고 드론스 미션 그 말이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 재해석하는 시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아침, 낮, 저녁 시간을 잘 응답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힘든 시간을 만날 수 있겠죠. 힘든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힘이 안 든 인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힘든 인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힘들지. 세상에 사는데 힘들지. 힘 안 됩니까?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다 힘들었잖아요. 요셉, 모세.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이 내 삶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요. 뭘 놓고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 하지? 총리 된 거 그것만 보고 하지. 그렇잖아요. 요셉처럼 되려면 노예로 가야 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뭐 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쉬워요. 힘이 있으면. 그렇죠. 힘이 있으면 쉬워요. 응답을 분별할 수 있으면 쉬워요. 재해석할 수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낮, 아침, 낮, 저녁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드론스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누구에게나 달란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응답을 분별하고 응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힘없는 시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힘든 시간 누구에나 있을 수 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늘 우리 렘넌트는 먼저 생각이 됩니다. 당연, 올 게 온 거예요. 필요해서 온 거다. 왜 말합니까? 뭐 성장통이라고 안 합니까? 이게 성장통. 올 게 온 거지. 그래서 절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숨겨놓은 응답이 뭐냐?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군 입대한다고 저에게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올 때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가면 힘들 거다. 당연한 거지 그게. 그럼 거기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뭔가, 힘든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뭔가 찾아라.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낸 절대 응답이 보일 것이다. 그래야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응답받다 오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그 힘든 그 시간의 배경이 이제 주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사건을 통해서. 저는 2018년이죠. 2018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WRC 마치고 오다가 우리 교회 버스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응답이 그게요. 저에게는. 우리 잘못 없이 뒤에서 추락이 받아가지고 버스 뚜껑 날아가고 그때 아이들 20몇 명 다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요, 제 목회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이요. 그게 우리 RBS의 시작이었어요. 그게요. 근데 그게 교통사고가 시작이었다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RBS의 시작이었다니까. 그렇게 응답이 계속 이어져 간 거예요. 그게요. 오해와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사람 때문에 오고 사건이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오해와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이럴 때마다 당연, 필연, 거기서 절대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꼭 이 시간을 갖고 있을 사람에게 이게 왔을 때 응답을 볼 수 있어요. 힘없는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응답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속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을 우리는 뭐 꽃 피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자, 또 힘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갱신의 시간이다. 힘든 시간은 갱신의 시간이며 도전의 시간입니다. 강대국으로 보낸 이유가 있죠. 왜? 보도록. 가서 봐라. 보고 뭐 하도록? 갱신하도록.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강점기. 그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짜 우리가요, 영원히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다 강압적으로 36년 동안 붙여놨냐 그 말이에요. 보라고. 보고 뭐 하라고? 갱신하라고. 근데 아직도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뭐라고 보냅니까? 체험하도록 이제 직접 보낸 거예요. 이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서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버리면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떠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올바로 갱신해버리면은. 구약시대에는 실제 몸이 갔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구약시대는 실제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 우리 몸이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상으로 노예가 되어 있고, 사상으로 포로가 되어 있고요. 사상으로 속국되어 있고, 뭐 이런 노예 근성, 포로 이런 속성, 포로 사상 막 이런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종입니다. 그것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자, 힘든 시간, 렘넌트에게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바로 응답의 시간이다. 어떤 응답의 시간이냐?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 자, 우리 렘넌트 정리해야 됩니다. 힘든 시간은 갱신의 시간, 도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다. 무슨 응답의 시간입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의 시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야곱 그 가문만 산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산 거잖아요. 다윗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실제로 그 막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막 이렇게 육신적인 큰 응답과 육신적으로 그 조금 막 힘든 이런 부분,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어느 게 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일까? 이게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힘들 때가 더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힘들 때가.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풍요로움은 영적인 빈곤을 가져온다. 역사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요,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내가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 그래서 성경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그게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그게 가문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 그게. 결론. 렘넌트는 지금 최고인데 절대를 누려라. 절대. 그게 구약 시대에는 새 절기입니다. 그게 절대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1.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3. 그리고 앞으로 너는 증인 될 거다 8. 1, 3, 8 남기고 왔어요. 그게 절대예요. 그거 누리면 돼요. 그거.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3.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237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내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재해석되도록. 그러면 답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전무후무의 축복이에요. 그게 9. 그러면 3은요. 3시대인데 꼭 3시대라기보다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활용해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393. 그게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하고 기다리라, 렘넌트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교훈이요 거울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처음 시작한 전부 다 노바디요. 아무도 도울 게 없었어요. 또 도우면 안 돼요. 그때는요. Nobody, nothing. 그게 성경의 7명 렘넌트의 출발입니다. 그럼 뭐 했죠?
절대 언약 붙잡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노바대로 시작했는데 에브리바디, 나싱으로 시작했는데 에브리싱 다 살렸어요. 가정, 나라, 세계를 살렸어요. 자, 오늘 3가입니다. 3가인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목에 하지 말고 또 이거를요 다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또 메시지 나오니까는요.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붙잡을 거 하나만 딱 가지고 렘넌트 사역하면 됩니다. 뭐 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뭐 시간 많으면은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면 이거 다 해도 되고요. 자,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세상 성공자, 통치자들의 지혜, 우리 렘넌트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직접 얘기하면은 공부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 공부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공부를 잘한다. 세상 교육인데 이걸로요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세상이 말한 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무너져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그 세상 지혜 가지고는 이 세상 임금 못 이깁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종 노릇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라. 그게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감추었다고 우리에게 준 지혜는 세상 성공자들,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아까 내가 8시 기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달란트 재능 4%? 뭐 어떤 사람이 0.4% 쓰고 죽었다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세계 시대의 최고 천재 아인슈타인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몇 프로 썼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100% 썼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 쓴 거예요. 기쁘지 않요? 아이고,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100% 쓰고 가야지. 그 100% 쓴, 우린 100%,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100%를 쓴 거요. 인생 문제 알지, 그 답 알고 있지. 100%를 쓴 거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다니까. 누구 알아요? 이 세상 성공자들과 이 세상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잖아요. 100% 써. 그 지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 우리의 구원을 놓고 다 가졌어도 구원 없으면은요 멸망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거 자랑하세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 아들 뭐 어디 가서 뭘 자랑을 해. 그거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앞으로 망할지 끝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려면 우리 아들 구원받았어. 그거 자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어. 그거 자랑하시라니까. 나 제사함 받았어. 그거 자랑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어떤 거지요? 이게 전부 틀리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반지를 갖고 있어. 그 반지를 탁 모셔놔.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게 그 반지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반지 끼고 흙 만지세요. 그 반지 끼고 설거지하고, 그 반지 끼고 동창회도 가고, 그 반지 끼고 어디든지 가세요. 그게 그 반지를 더럽히지 않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를요 모든 범사에 누리라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그 말이요.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래서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성령을 더럽히지 않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습게 보지 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 사단과 귀신, 악령, 힘이 세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속인다 그 말이에요. 속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더 있어서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속이니까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래서 결혼에 관하여 그랬죠. 자,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요. 빨리 좀 얘기하면은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목적이 아니다. 그 목표가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7장 6절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죠. 이제 그 뭐 결혼 그런 얘기 하다가 이 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또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7장 15절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이혼하려고 하거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갈라지게 한다고 하면 갈라지려고 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결혼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하다가 바울이 7장 11절 넘어가면서 이제 11장 21절 24절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요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기보다는 결혼이 목표가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또 결혼했을지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되면 안 돼. 왜? 남편도 아내도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야.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서로를 얽어 묶는 거라면은 바울은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죠? 결혼이라는 걸 묶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야 이제. 하나님 거야. 근데 또 이제 그거하고 싸우잖아요. 이제 저 남편은 하나님 건지 몰라. 자기 것인 줄 아는데 부인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결혼은 목적과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결혼할 때 이거 알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이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혼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여기. 목적과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따로 있어요. 자, 우상 제물에 관하여 쉽게 말하면은 절간에서 내다 판 쌀 고기 먹어도 되냐 그 말이요. 고린도 지역에는 큰 신전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신전에 많은 양의 뭐 이런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왔겠죠. 이거를 중들이 다 먹습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이제. 내다 파니까 그 우상에다 바쳤던 건데 그거 사다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자, 바울이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답냈어요. 뭐 우상이 뭐냐 그게 뭐. 우상이 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뭘 못 먹어 그 말이요. 우상이 별거냐 그게. 뭐 우상이 그 음식에다 뭐 침 발라놨냐? 그 말이요. 뭐 별거요. 그게 무슨 먹으면 되지. 그런 말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8장 7절 10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죠. 나는 지금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옛날에는요 제사 음식 먹고요 막 아픈 사람 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뇌에 뭐가 각인돼 있죠? 이거는 제사 음식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죄의식을 갖고 먹으니까 연치고 토하고 몸에 이제 아르렉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죠? 음식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 안 하고 신앙 때문에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우상 저거 뭔데 뭐 우상이 지금 뭐 저 음식에 무슨 영양소를 빨아먹었어 뭐 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서도 자꾸 뭐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도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애 권사님 봤다니까 자녀 결혼할 때 그거 보러 가더라니까 생년월일 가지고 뭐 나쁠 게 있냐고 그러면서. 그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되니까 완전히 그걸 끊었지요. 교회 가보세요. 아직도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교회 집사 권사들이 점점 찾아가잖아요.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 복인 줄 아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상제물에 관한 핵심이 뭐냐?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해라.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 지식보다는 사랑을 쫓아서 해라. 자, 그 다음에 사도에 관한 논쟁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요. 그 사도권이 보장받으면은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경제를 후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브리스가 부부와 천막 맞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사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경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루살렘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총회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니까. 근데 바울은 지원이 안 되니까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감사의 글을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라든가 전도비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거든요. 왜?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사도다. 자, 9장 7절에요. 7절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군대 간 사람이 군에서 먹여주는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육적인 것을 주었으니, 영적인 것을 주었는데 너에게 육신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그것이 좀 가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얻었으니 육신적인 것으로 다 내놔. 그래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한 부탁이 되겠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절에요.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권리인데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돈 달라고 하는 줄로 알까 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박 집사님 돈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돈 달라고 하네.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론 16절에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자, 우상 숭배에 관하여 아까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고 지금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하여. 우상 숭배가 뭐냐?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으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상숭배. 자, 이게 제사인데 이제 올바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왜 우상숭배했죠?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우상 섬길 것이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상숭배한 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 섬겨 우상 섬길 거야 라고 그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을 틀리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틀리게 예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틀리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 8시기도 얘기한 것처럼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그래서 원래 그래서 캐톨릭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천주교 사제들이 더 틀리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메시지 설교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자꾸 뭘 찾냐? 구원의 하나님 찾으세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꾸 위기 오고 어려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어려움과 위기를 준 게 아니면 네 신분을 찾아 그 말이에요. 네 신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분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 누구냐? 렘넌트. 내가 누구냐? 세계복음화할 주역. 자기 신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계화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내 신분과 세계화. 이거를 성경에서 찾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 뭐죠?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죠. 뭐 기도할 때 남자는 머리에 뭐 쓰지 마라, 여자는 쓰라. 여기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고린도 하면은 동성애 그때 당시에 윤리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지역이에요. 12신전이 있어가지고 여사제 제도, 그러니까 여사제가 있는데 그게 그 성전 창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전에는 남성 창기.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고린도의 동성애 지금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서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뭘 써라, 쓰지 마라, 그것이 뭐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남자 머리인지 여자 머리인지 분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화와 세대에 변하면서 옷도, 우리가 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감았잖아요. 머리 빡빡 감고 교복, 일제시대 때 입었던 그 교복 있고요. 근데 누굽니까? 전두환입니까? 박정희입니까? 그때 교복 자율화 시켜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 그래 요즘 여학생들 보세요. 뭐 이게 어디 가는 인지 뭐 분간이 안 돼요. 막 올릴 대로 올려가지고 머리도 막 이게 학생 머리인지 이게 어디 출근하는 머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왜 쓰라 했냐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그런 의미고, 원래 이제 배경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동성애, 이게 이제 그 많은 그런 고린도 지역이었고, 막 이게 어떤 성적인 문란,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 핵심이 11장 11절로 12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여자가 머리에 쓰고 남자가 안 쓰고 이제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자, 성만찬에 관한 것 그랬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매월 첫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찬 예배를 또 빨리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 성찬의 기원은 출애굽 전날 양 잡아가지고 사는 집 인방이 양피 바르고 집에서 고기 삶아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성찬의 기원이에요. 피 바르고 양 고기 먹고 그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는 절기로 지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7절 19절에 유월절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 주면서 이거는 내 피.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그 만찬과 함께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찬과 만찬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만찬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고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취해 있고. 이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성찬의 의미를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펴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여러분 그 성찬의 교리를 보면은요, 캐톨릭 같은 데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실제 떡과 피가 예수의 진짜 살이고 피라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그리고 루터 교단 같은 데는 이게 그 임재설이죠. 임재. 이게 떡과 포도주가 그 천주교 말한 것처럼 성체가 아니고 임재. 그 떡. 이 말씀이 글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임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이에요.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기념하는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성찬을 할 때 캐톨릭은 굉장히 막 그 엄숙하죠. 왜? 실제 예수님 살을 먹고 막 피를 먹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념이라 막 하나 더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랩런트를 마시고 이래요 또. 집에서 많이 본 거지. 자, 어느 게 맞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거든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는데 기념하다 보니까 조금 그 뭐랍니까 이제 조금 진실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교에서 말한 임재설, 기념설과 임재설 이거를 조금 병영을 이루면 좋겠다. 임재한다. 말씀이 이게 인쇄한 거잖아요. 인쇄소에서.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인쇄하는데도. 임재. 이 인쇄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게 말씀은 아니고 찢어도 돼요. 이건 찢어도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 인쇄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성찬의 의미,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요 한 영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은 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이거를 안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게 바울이 지금 11장 27절부터 한 얘기죠.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은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그 말씀과 함께죠. 말씀과 함께. 우리 성찬과 그 포도주 속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기념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임재하는. 그래야 주와 내가 하나요 한 몸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제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찬을 대한다면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만찬에 불과한 거죠. 그 믿음이 없이 성찬을 대한다면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만찬에 불과한 거다. 이거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자, 세 번째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 그랬습니다. 결론이죠. 7장 20절 21절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세상을 이기는 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정체성을 찾아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8장 12절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뭐죠? 지식을 따라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지식을 따라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절대 방법 하나님의 복음. 마지막 10장 31절에 먹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죠? 복음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복음을 숨겨놨습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목적으로 하면 되느냐면은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해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결론. 자,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과정은 어떠하든 상관없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과 과정은 어쨌든 상관없냐? 답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방법도 수단도 과정도. 우리는 답내라고 그러면은요, 그래,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하지 말고 이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답은 갖고 있어야 돼. 구원보다 더 귀한 거 있냐?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죽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 지식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그러나 답은 갖고 있어라. 굳이 말씀에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근거를 대주세요. 어디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족보 얘기해 주면 돼요. 거기에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누구에서 낳았죠? 라헬, 레아, 라헬과 레아의 몸종 4명에서 낳았어요. 자,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유다가 누구, 다말이 누구죠? 그렇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라합이 누구죠? 기색이요.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 얘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얘기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성령 잉태.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해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올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오면 틀린 거예요. 성령으로 와야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해가 되죠. 당연하게 이해가 되지. 어떻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단, 방법, 과정 이해가 될 겁니다. 뭘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근데 구원 말고 다른 걸 생각하면은 수단, 방법, 과정 안 돼. 그럴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답들은 여러분만 갖고 계세요. 여러분만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요, 아니 구원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과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 이래 보세요. 어디 그예요? 그래요. 아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답을 딱 가지고 있고 실제 현장 가서는 지식을 따라 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바울처럼. 그게 전도예요. 사단이 완전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사단 무릎 꿇혀놓고 우리는 노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답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렘넌트 일으켜서 저 237 5천 종족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내보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 가지고 현장 살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 일으키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